그걸 지금 못했어요.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네. 귀가 좀 어두우시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나 그러실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힘있게 다녀오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제가 황순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것도 죄송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소나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묵상하십니까? 사도행전? 네. 좀 묵상을 하시면요 설교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것과 제가 묵상하는 것과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설교를 훨씬 깊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묵상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교회가 이제 탄탄해지고 성장을 막 하죠. 그럼 어때요?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는 표현이 있는데 항상 모든 일이 편하고 좋고 잘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시면 좀 잘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교회 성장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팔레스틴이 그 당시에 천지가 다 유대교 천지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꽉 장악을 하고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만든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당연히 많겠죠. 그 내부의 문제도 생기고 외부의 어려움도 있고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제가 쭉 사도행전 주석을 몇 권 읽어보니까 이제 주석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영어로 interrup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방해가 들어오고 안에서도 방해가 들어오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쫓아다니던 제자들의 가슴에 구멍이 크게 났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좀 제대로 되려나 보다. 죽은 분이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정말 막강하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분이 또 둥실하고 하늘로 떠서 갔었단 말이에요. 남은 사람들 가슴에 구멍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또 해결이 됐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막 힘을 얻은 거죠. 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막 이제 힘을 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크게 만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교의 실력자들이 바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게 우리를 이 유대교 실력자들처럼 좀 붙드는 것들이 있겠다. 밖에서도 붙들고 안에서도 붙들고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칭찬해 드려요. 전에는 젊었을 때는 왜 교인들이 좀 열심히 못 믿지 그랬는데 이게 생활 속에서 이만큼 예수를 믿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대단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만만 해지지 마세요. 교만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하고 애를 쓰시잖아요. 훌륭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자꾸 붙잡고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계인 실력자들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을 잡아놓은 사람들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한 명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제사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치고요. 성전 맡은 자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 사회에도 계급이 있어요. 하이라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 서열 1위는 누굴까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 서열 1위예요. 그럼 2위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전 맡은 자.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에 이어서 이렇게 하면 눈치를 채야지. 이렇게 하면. 괜히 이러겠어요? 설교하다 말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서열 1위면 서열 2위는
바로 성전 맡은 캡틴이었어요. 영어로 보면 Captain of the Temple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열 2위가 여기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높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사두개인은 바로 제사장 계급을 총칭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똘마니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계급이 높은 사람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아주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힘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사회에 실제로 정치적인 권력도 없고 힘이 없었어요.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다스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앞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제자들의 등장은 사두개인들을 태우는 불꽃과 같았다. 그들의 몸에 불이 붙은 거랑 같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실권자들이 사두개인인데 이들 앞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실권자가 아니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럼 제자들은 누가 실권자고 누가 주인이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괜히 이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너희들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두개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힘을 잡고 우리가 다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니 지금 너희들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태우려고 지금 불장난을 하냐, 불을 지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고 이야기해요. 싫어했다라는 단어가 디아포네오입니다. 한번 이것도 헬라어 공부합시다. 따라합시다. 디아포네오. 이게요, 영어로 하면 exasperation.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격분한 거예요. 분노가 막 이 안에 가득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분노하느냐 하면, 이 단어는, 이 싫어했다는 말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저지하고 말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으니까 저거 못하도록 내가 막 칼과 몽둥이 막 이런 걸 들고 가서라도,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저거는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 디아포네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랑 정반대를 가르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자들은 뭘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 정반대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저것들은 무조건 잡아 쳐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내용이 없어요. 2절 끝은 싫어했다. 3절 시작은 뭡니까? 잡아 넣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종의 무력을 행사할 때는 뭘 합니까?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합니다. 그죠? 예. 멕시코에 장벽 쌓는 것도 좀 경고를 하고 하면 좋겠어. 예? 이게 미국 얘기하는 건 이제 아시죠? 예. 이게 뭐 비자 발급 안 하는 것도 좀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좀 시간을 두고 하면 좋겠어요. 왜 저렇게? 저도 성격이 급하지만 저건 너무 좀 급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예. 경고를 해야죠. 야, 니네 계속 그러면 잡아넣을 거야? 떼찌 할 거야? 혼내줄 거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절에서 3절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서 잡아넣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설득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야, 여기서 얘네들을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여기서 얘네들 그냥 내버려두면 난리가 나겠구나. 이걸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설명이 없는 거에서, 경고가 없고 설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급했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정말 속으로 당황했냐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읽는 게 뭐의 힘이다? 묵상의 힘이다. 할렐루야. 네,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대로 자기들의 가르침을 심어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면서 이들의 권위를 뭉개는 거죠. 제사장들의 권위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백성들에게 다른 권위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권위다. 이게 갈등의 주된 원인이에요. 자, 권위가 실종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참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이제 붙잡아다 놓고 주워박으면서 너 까불면 혼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벌 떨면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종류의 인간들이, 이런 부류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위협하고 잡아가둬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 잡아놓지 않을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당시에 교회를 키우는 제자들에게 왔던 첫 번째 도전은 어떤 도전이냐 하면 그런 거예요. 누가 내 진짜 주인이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내 삶을 진짜 다스리는 것은 누구니? 누가 내 진짜 주인이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가 아니야. 우리 제사장 계급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건데 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오늘날도 우리에게 같은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을 과연 누가 다스리냐, 뭐가 다스리냐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권위가 실종되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던 신앙을 더 이상 강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제사장 계급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건 참 신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던 게 뭐냐?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삶, 현실적으로 편안한 삶, 신앙을 어떻게 좀 잘 이용해서,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신앙이 내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할까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인 사람들이에요. 참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참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다 싶었어요. 우리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도 안 보이시잖아요. 주님 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예, 가까이 가는 것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 보여요. 성령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보입니다. 당장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존재는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주인이냐? 우리는 이미 하도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욕 같은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것쯤은 교회 오래 나오면 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좀 먹어서 핵심을 빼고 신앙을 밍밍하게 만드는 거, 느슨하게 만드는 공격,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거 우리야 하는 것도 무섭지만, 이 사람들이 전하던 신앙이 뭐냐면, 야, 신앙 그렇게 부활 같은 거 믿지 말고 편하게 믿어, 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 더 무서운 공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이 생각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야, 네가 태어나서 사는 세상이 전부야. 너 힘들면 너 고생하잖아. 누가 그거 챙겨줄 거야. 해 아래에서 너 목숨 붙어 있는 동안에 너 그냥 잘 사는 거, 이게 전부야. 여기서 잘 살아라. 부활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신앙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면 아는 사람들 막 이민 생활은 외롭잖아.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 많으면 좋지. 예? 관계 형성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냥 살기 힘드니까 교회 가서 위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제일 좋아. 그냥 적절히 교회를 이용하고 적절히 신앙을 이용하고 그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야.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물질과 열정과 헌신을 보이기엔 너무 아깝다. 그건 정말 허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사용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창립 41주년 기념으로 책을 내면서 한국교회를 위한 책을 낸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원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보내드리겠어요. 그걸 쭉 쓰면서 제가 생각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됐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귀한 교회다. 목사도 솔직히 이런 생각 가지기 어렵지만 교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여기 있냐. 그걸 읽어본 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반응이에요. 다 자기들이 사는 곳에도 조이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 웃으시네. 좋은 얘기인데 교만하면 물론 안 되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시작을 잘했다. 참 귀한 교회가 여기 있다. 그냥 이런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에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나오신 거 정말 큰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죠.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집중했던 거를 좀 전문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아디아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제 수요일날 나오시면 이런 거 다 배워요.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네. 이 성경을 보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본질적인 건 우리가 디아포라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라, 하지 말라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이 다 얘기하지 않거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집중했던 것은 아디아포라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교회들 많죠. 예배 순서 가지고 시비 걸어요.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복음 찬양을 불러도 좋다. 이거 중요해요? 주님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이런 데 신경 쓰는 데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거지가 거룩해야 된다. 아니 거룩한 행동거지가 뭐예요? 차라리 병원 가서 캐스트를 여기 하나 하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투를 정형화하는 것도 참 위험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저도 주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일요일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근데 오히려 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밖에서 쓰면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투라는 것이 이건 우리가 오히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또 우스갯소리 하면 안 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유교하고 백인 보수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딱딱해요. 이건 한국 교회사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예. 성경에 보면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거 아닌 거죠. 딱딱하고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태도와 모양이 본질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조이풀을 저는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이 아닌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형식을 중시하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이 생명을 잃어요. 딱딱해집니다. 제가 시야가 약해서 안에 신경치료를 하고, 신경치료라는 게 신경을 끊어내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크라운을 씌운 게 제가 한 2개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해드리는데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부서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튼튼하게 생긴 크라운이 왜 부서집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 신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크라운 씌운 이는 해변가에서 여러분 걸어 다니다 보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조개 있죠? 조개 껍질 있죠? 알맹이 없는 거. 그거하고 똑같대요. 생명이 있는 조개는 끝까지 뭐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하지 않지만 생명이 없는 조개는
부스러지죠. 닳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의 모양이 아주 보기 좋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묵상한 건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표현이에요. 유대교 신학자들이 날이 바뀌었어요. 저녁에 새 날이 시작하잖아요. 저녁부터. 그러니까 밤에는 공휴일을 소집할 수가 없으니까 온전히 사도들을 가뒀어요. 잘 됐다고 생각했겠죠. 야, 얘네들 좀 더 길게 가둘 수 있겠다. 공휴일을 날이 저물었으니까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더 하루를 좀 길게 써서 좀 가둘 수 있다. 좋아했겠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날이 저물었다는 건 자연현상이잖아요. 사두개인들한테만 날이 저물고 사도들에게는 날이 안 저뭅니까? 24시간 해가 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자연현상은 찾아온다고요. 자, 이런 자연현상이 찾아오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을 잡아둬야 되겠다. 공의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사도들과 예수님 사이를, 복음 사이를 벌려놨어요. 생각해 보니까 날이 저무는 건 나에게도 생기는 일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기는 일이에요.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생기는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이유를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날이 저물었잖아. 바쁘잖아. 일이 많잖아. 피곤하잖아. 이것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핑계가 내 안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와 묵상,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속으로 개인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문제예요. 나는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개인적인 삶에서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핑계를 대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이유와 핑계는 과연 무엇인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날은 저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유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놀라운 걸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절, 21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리로 가면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협박만 하고는 놔줬어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너 까불면 가만 안 내비둘 거야. 이렇게 협박만 하고는 하루 만에 그들을 놔줬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자들 오로지 하루만 가둘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결코 오래 가두거나 감출 수가 없어요.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압력도 여러분 용감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하루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어요. 다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가 되는 핑계는 어때요? 이건 얼마나 가겠어요? 이것도 하루 이상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살다 보면 이유가 생겨요. 핑계가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인들이 얼마나 실제 살면서 힘들까.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단 하루를 넘기지는 말라. 아멘입니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이거 중요해요. 하루는 넘기지 말자. 오늘은 그럴 수 있어요. 내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익스큐즈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니까 하루야 내가 오케이 익스큐즈. 그런데 그 하루를 넘어가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루를 넘기면 만성이 됩니다. 만성이 되면 잘 낫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시한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나의 심리적인 이유로 나를 가둘 수 있어요. 하루 정도는 가두세요. 예수님도 그거는 보시면서 웃으시고 이해하실 거예요. 하루가 넘어가면 아니에요. 그러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더뎌집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가둔 것에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묵상인데요. 5,000명을 삶에 닮으라.
참 희한해요. 제자들을 잡아 가뒀는데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은 감옥에 있었는데 말씀이 5,000명의 가슴을 헤집어 놨어요. 참 주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말씀이요, 사도들이 전하지를 못해도 말씀이 5,000명을 움직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5,000명을 샥 하고 흔들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00명을 뒤집은 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5,000명의 삶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식으로 따지면 5,000인분이 내 위장 속에 있어요. 위대한 거죠. 그죠? 그런 에너지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건 무려 5,000명의 삶을 내가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 성장이에요? How to do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안 할까를 고민해야 돼. 이 일을 미니멀리스트 라이프가 요즘 유행이라 그러잖아요. 다 버리고 가장 간단하게 살자. 교회도 좀 그래야 돼요. 하는 일이 아주 간단해야 돼. 복음에 관한 것만 해야 돼. 믿습니까? 예. 근데 오래 살면 집안에 조그만 게 온통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내다 버리고 저는 한 10여 년 정도밖에 더 목회하겠어요. 이후에도 조이풀은 갈 텐데, 여러분 젊은 분들 잘 기억하세요. 김세곤 목사의 이 말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잘 덜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덜어내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설교가 어디 있어, 세상에. 뭐든지 하자 그러지, 그죠?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앉았다니까, 교인들이. 네. 이게 진짜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How to be가 중요한 거예요. How to do가 아니라 How to be.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분이 변화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살면 그 안에 5,000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이 문자를 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받은 문자 중에서 출애굽 이후에 가장 감사한 문자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메모에 표시를 해가면서 매일 하루에 1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와,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기도 시간에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예요. 저는 이 1분이 엄청난 무게 1분이다, 위대한 1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5,000명을 내 삶에 담는 첫 걸음이에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루에 한 번도, 단 10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무릎 꿇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처럼 위대한 신앙의 시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날 이제 제가 목사 모임이 있어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집에 소포를 찾아가라는 연락 쪽지가 와 붙어 있어요. 이제 설교 다 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왜 미국 사람들은 띵동 한번 눌러주고 가면 거기서 받으면 될 텐데, 그냥 눌러주지도 않고 쪽지만 붙이고 가는지 몰라. 예, 뭔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소포를 찾아가서 우체국 갔더니 한국에서 오빠가 왔는데, 저를 키워주신 김찬호 목사님 추모 집이 왔어요. 한국에서. 교회에서 저를 기억하고 보내줬어요. 제 아버지는 저에게 육신의 삶을 물려주셨다면, 김찬호 목사님은 저한테 신앙을 물려주신 신앙의 아버지세요. 작년에 93세로 별세하셨는데요, 참 그 장례식에 가보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아파요, 가슴이. 교회에서 남겨진 교인들이 추모집을 만들었어요. 참 귀합니다. 이게 진짜인 거죠. 살아있을 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한 거니까 이건 진짜라고 볼 수 있죠. 제목이 그만치 아시고예요. 그만치 아시고. 이분이 설교할 때 맨날 그러세요. 설교 쭉 얘기해놓고 그만치 아시고,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치 아시고가 붙어요, 입에. 예. 이분이요, 다른 거는 제가 얘기할 게 없고, 배출한 목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이분과 이 교회가 배출한 목사가 저를 포함해서 49명입니다. 한 사람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사를
49명을 만들었어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제가 6번째 있더라고요. 달라스에 있는 그 조이풀 코리안 커뮤니티 담임 목사 해가지고 딱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분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동네도 철거민들이 모여있는 어려운 동네였는데 참 목회가 아름다웠어요. 그게 진짜죠. 그죠? 저는 뭐 그분의 10분의 1도 담지 못하는 참 부족한 목사지만은 우리가 다 이렇게 5천 명을 우리의 심장에 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내가 집에 이제 우리 딸이 그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 몸무게 재는 걸 뭐라 그래요? 체중계죠, 체중계. 이제는 하도 미국에서 오래 살으니까 말이 생각이 안 나. 체중계를 사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침마다 심심하면 일어나서 거기로 올라갑니다. 어떤 날은 한숨을 쉬고 어떤 날은 절망을 하고 어떤 날은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 몇백 그램 차이가 그렇게 사람을 울고 웃기고 그래요. 사람의 몸무게도 중요한데 신앙이 몇 인분이냐, 내 신앙의 무게가 몇 킬로냐, 내 신앙의 무게가 몇 파운드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몸무게만 재지 마시고 가끔은 여러분 신앙의 무게도 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나 몇 파운드지? 내가 어제는 내 신앙의 무게가 이만큼이었는데 오늘 몇 파운드 들었지? 한 사람 한 사람 담는 거죠. 한 사람의 무게를 담았으면 내일 한 사람 더 담고요. 그러다 보면 5천 명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세속화된 사회에서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붙들고 다른 곳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5천 명을 움직인 말씀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길 수 있어. 5천 명분이 내 안에 있잖아. 그죠? 자, 여러분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이 밖에서 온 것이든 안에서 온 것이든 여러분을 가둘 수 있는 시한은 딱 하루예요. 그 하루가 지나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양 좀 해볼까요?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